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2020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2020년 하반기에도 친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예수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또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간,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가죠? 오늘이 2020년 8월 5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빠른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어떤 순간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기 전에라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늙어서 혹시나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 가지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소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함께 있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웃고 울고 그 다음에 마음과 진심이 담긴 선물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예수님이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늘 가끔 인사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생명의 소중함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세상 더 이상 살기 싫다, 정말 괴롭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명은 정말 예수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구속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값을 주고 속량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굉장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편에서는 또 이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수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행여나 눈에 보이는 좋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늘 우리는 순간순간 질문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왜 돈을 법니까? 왜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많이 벌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니까 아직 사춘기가 아마 어린데 국어 시간에 시인들의 그런 시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대부분 그 국어 시간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들의 그 시들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 무상, 인생 허무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들이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다 헛되다, 허무한 것이다.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유명한 천재적인 시인들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도 별 그 차이가 없을 건데 그러면 무엇을 이리에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고민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내내 이어졌었어요. 그런 이제 고민과 그런 인생에 대한 진지한 어떤 의문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근데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어떤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입술로는 진정성을 나타내기 힘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부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예수님은 나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입술로만, 말로만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왜 따라가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따라가죠. 예수님이 좋으니까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제자예요, 제자.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내세우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제자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 그게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해요, 우리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책, 이 책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몸부림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귀향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고, 첫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너무 황공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양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이웃이에요, 이웃.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하는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양, 선한 목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잃어버린 양.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먹이는 거죠. 돌보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양. 근데 목양이 목사님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특정 제자들, 요한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죠. 직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3가지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또 3번째로는 영육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인생들을 치료하신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 사역을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해야 할 사역, 3대 사역이죠.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된다. 이미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제 8월이 지나고 또 무더위가 지나가고 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본질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에 심기일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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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굉장히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이것이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성품이 좋아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비단 베드로에게만 그 질문을 했겠어요? 12 제자들에게 통일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대표성을 띠니까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 예수님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겠죠. 사도 요한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먼저라는 걸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오늘 3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고생하며 기진한대요. 고생하는 것은 왜 고생하겠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늑대나 이리떼나 수시로 달려들어서 양들을 해치겠죠. 한가라의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늑대나 이리떼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의 입장에서 동료 양들이 물어 뜯겨 죽어가고, 그 양이 그 광경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풀을 뜯을 때 한가로이 풀을 뜯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목자가 있으면 늑대나 이리로부터 지켜주는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 가치관과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붙잡혀서 헛된 삶을 사는 삶,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게 결국 허무한 삶이에요. 왜? 그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벗어나는 삶을 살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고난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기진한다는 것은 잘 먹지 못해서 비실거리는 거잖아요. 양이 힘이 없어서 기진.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과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삶, 죽도록 고생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 양들을 볼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쉼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것은 쟁기를 갈 때에 소 등에 매는 그 나무 거를 말하는 거죠. 쟁기를 끌 때에
누구나 이 멍에가 있어요. 인생의 멍에가 있어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예수님은 멍에가 쉽고 가볍대요. 내가 메고 지면 힘들고 무겁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쉬운 거죠. 인생의 짐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했죠.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앞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침상에 누워서 실려 나오는 중풍병자들을 친구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침상에 들려 있어요? 중풍병. 예전에 이제 요즘 중풍병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뇌경색, 일종의 뇌경색이죠. 뇌경색, 뇌출혈. 사지가 마비되고 손과 발은 멀쩡한데 이 사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젊고 그러는데 침상에 들어서 예수님께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행구절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침상에다가 줄을 달아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서기관들은 신성을 모독한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인간인 주제에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냐.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제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날에도 영적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조그만 패배와 실패를 맛보고 나서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역에 서울 지하철 가보면요 굉장히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 노숙자들이 다 몸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건강하고 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좌절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숙자가 되었다. 처음부터 노숙자 아니었죠. 그들의 과거를 보면 굉장히 잘 나갈 때, 한때는 잘 나갈 때도 있었고요. 좋은 직업 가질 때도 있었고요. 좋은 가정 배경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3절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 마태가 나와요. 세리 마태 굉장한 사람이죠. 마태복음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지 주제별로 분류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러면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그 자기의 성품과 그게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세리마태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세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벌게 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세리는 죄인 취급당하니까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세리들은 아주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세리가 됐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뿐이고, 좀 먹고 살만하지만 내가 이러려고 세리가 되었는가, 허무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인생의 갈등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 따르겠어요? 그 세리로서는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가, 한 번뿐 인생을 보람있게 알찬 인생을 사는 거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 때마침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세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난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있나니, 이런 말씀해 주시고, 또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낡은 사고방식, 회개를 촉구하시죠. 18절부터 23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겠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딸이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그래서 치료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망과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27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특이한 장면이 또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28절에요.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관심을 기르는 게 아니고, 육신도 소중하지만 또 육신은 치료해도 나중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잖아요.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꼭 치료하실 때에 32절부터 34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 모든 영들의 지배자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오늘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친히 고쳐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오늘 10장 1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한테 그런 권능을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줬다는 것은 제자들의 제자들이기 때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한테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 말을 하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주셨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한 것뿐이겠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용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려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이 쫓아나는 사역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귀신이 떠나갔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죠? 주셨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 뒤로 이제 3절도 있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돈 2벌로도 가지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거기를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예수님 시키신 대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하는 거죠.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12제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해요.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서도 하기도 하고요. 따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라.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긴가민가 했겠죠.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처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입이 여기까지 벌어져서 뛰어오죠.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서 그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잘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근데 그걸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더 성숙해서, 복음서에는 좀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성숙해서 또 폭발적인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거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한 거 나한테 명령한 걸 받아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건강한 셀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 특정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만 예수님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이거를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자 뭐를 하기보다는 둘씩 셋씩 이렇게 짝지어서 했고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셀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신유의 은사의 능력을 받으면 불치병에 걸린 암 환자들을 고쳐주는 유명한 목사라고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원에 많이 갔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형편상 셀 모임도 잘 못 나가고 있고요, 근근히 공예배만 이렇게 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셀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주고 받고 영육간에 병에 걸린 영혼들을, 질병에 걸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서라든가 아니면 전도회라든가 교회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능력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반기 사역 가운데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0년은 정말 저희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죠.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온 세계가 비상 상황이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소모임뿐만 아니라 정규 예배마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 가운데 8월 첫째 주를 보내고 저와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곱게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좋겠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완전히 종식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에 목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선한 목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은 새롭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셀교회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심전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정말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저희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진리에 목말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양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